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무지한 저희가 무질서와 그리고 자아라고 하는 그 인간의 뜻 가운데 수천 년 동안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그리고 배은망덕으로 끊임없는 고통만을 드렸던 그 모든 죄를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또 저희 사명이 그 모든 인류의 죄악을 끌어안고 드리는 배상과 보속을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건설하시고자 하시는 이 새천년 왕국의 피앗의 자녀들, 그 자녀들이 이 강의를 듣고 아버지께 올바르게 반향하는 그런 자녀들이 아버지의 그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과 미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그 배은망덕과 폐악질만이 가득했던 세상에서 아버지께 올바로 반향을 드리고 사랑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이 나라에 살아가는 그 주님의 백성들이 그런 반향을 드릴 줄 알고 그런 위로를 아버지께 드릴 줄 아는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벌써 이제 창세기 13장을 학습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제가 창세기 그 1장을 강의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라는 것은 다른 모든 성경도 다 아버지의 다스림의 원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물론 중요합니다만, 창세기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왜냐하면 특히 창세기 초반에 전반부에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다양한 신적인 질서의 원리들, 그리고 그 아버지 다스림의 법칙들,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다. 은총을 받은 사람만이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숨겨놓으셨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알고 그 원리를 나에게 접목시켜서 내가 그런 사고방식으로 다시 새로 태어날 수 있는 그 기회가 바로 창세기를 공부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그렇게 아버지의 다스림에 많은 원리와 질서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학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제 초반을 지나가면 이제 어제 요 앞에 강의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요.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이런 것은 다 인물 분석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물들이, 여기 등장하는 다양한 각각의 인물들이 과연 하느님께 어떻게 올바르게 반향을 했나, 그래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가, 그들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훌륭한 근성과 속성들은 뭔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물 분석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습의 목적을 다시 이쯤 왔으면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려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면, 창세기 한 1장부터 초반에 노아의 방주 사건 정도라고 할까요? 그 정도까지는 아버지가 세상을 만드신 다양한 아름다운 질서, 창조의 목적, 다스림의 원리, 이런 것들이 다 숨겨져 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쫙 학습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브라함, 뭐 그 이후에 후손, 뭐 이삭, 이제 쭉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 인물들이 하느님께 어떤 양질의 반향을 했는지, 하느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다양한 아름다운 속성은 도대체 뭔지, 나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럼 나는 어떤 게 달라져야 되는지, 뭘 고쳐야 되는지, 어떤 은총을 받기를 갈망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이 중점적인 학습의 대원리가 되니까 여러분이 그런 관점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창세기 13장의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읽고 그리고 이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롯이 분가하다. 13장, 롯이 분가하다. 아브람은 모든 재물을 거두어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갔다. 롯도 함께 올라갔다. 아브람은 가축과 은과 금을 많이 가진 큰 부자가 되었다. 아브람은 네겝에서 베델 쪽으로 옮겨가다가 전에 천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그것은 지난날 아브람이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던 곳이었다. 아브람을 따라다니는 롯도 양떼와 소떼를 비롯하여 천막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 그 지방은 그들이 함께 살 만한 곳이 못 되었다. 그들이 지닌 재산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브람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잦았다. 그때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때였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는 한 고륙이 아니냐.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야 되겠느냐. 네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려라. 네가 왼쪽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을 가지겠고 네가 오른쪽을 원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롯이 멀리 요르단 분지를 다 둘러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마치 주님의 동산같이 이집트의 땅같이 물이 넉넉하였다. 그것은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모습이었다. 롯은 요르단 분지를 다 차지하기로 하고 그리로 옮겨갔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서로 헤어졌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요르단 분지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살다가 마침내 소돔으로 천막을 옮겼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주님께 못할 짓만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다. 롯이 떠나간 다음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고개를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라. 내 눈에 비치는 온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나는 네 자손을 땅의 티끌만큼 불어나게 하리라.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듯이 네 자손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어서 이 땅을 두루 돌아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람은 천막을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 주님께 바쳤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창세기 12장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을 드디어 이제 축복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신데 내가 너의 후손을 이렇게 별처럼 많게 해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이렇게 막 축복을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그게 천상에 먼저 그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게끔 계획이 있으신 거를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는 그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합당한지를 아버지는 시험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잘 살고 있는데 너 여기 말고 저리로 이사 가라.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너 저리로 이사 가라 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75세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자연법의 상식으로 생각했을 때 75세에 터전을 옮긴다? 오히려 도시에 살았다가도 나이가 들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렇죠? 근데 이건 거꾸로 더 도전적이고 더 거칠고 모든 걸 다시 새로 개척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넌 저리로 가라. 이렇게 아버지가 하시더라는 거죠. 아니 축복을 하시겠다면서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나? 인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엄청 큰 축복을 받기에 제가 합당한가를 보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시험이신 거죠. 근데 천상의 나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인간의 세계하고는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어떤 영혼을 천상에 이렇게 높은 곳에다가 가져다 놓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 아버지의 계획이. 그러면 이 사람을 여기에 갖다 놓기에 합당한가를 아버지는 반드시 검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갖다 놓아도 얘가 이 높은 곳에 갖다 놓아도 아무도 이의를 달 수 없을 만큼 예 맞습니다. 공정합니다. 할 수 있는 테스트와 난관을 다 통과했다.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은 그 축복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이런 메커니즘인 거지 세상처럼 뭐 말이 앞서고 말만 하고 안 지켜도 그만인 이런 사고방식과 정신세계에서 하느님의 축복을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것이죠. 그건 맞지가 않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너 이렇게 이사 가라. 저기 가서 새 땅으로 가라.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많은 복을 주고 네 후손을 늘어나게 하고 이렇게 해준다 했는데 아브라함은 군소리 없이 왜요? 라는 질문 하나 없이 그대로 바로 시행합니다.
이런 데서 저 사람이 정말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서 한 사람의 왜 저 사람이 하느님으로부터 남다른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어떤 근성과 속성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아브라함의 아주 충직한, 충실한, 신이 성실한 이런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나라와 정신,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축복해 주시니까 또 그 자리에다가 바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느님을 진정성의 나라에서 경외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 그의 충직성을 보고 우리도 그것을 닮고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12장에서 또 하나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이제 기근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나라 그 동네로 갔는데 기근이 들어서 안 되겠다. 이집트로 잠깐 가서 거기서 좀 몸붙여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그 이집트 왕에게, 당신은 나하고 당신 사이는 부부관계가 아니라 지금부터 내가 당신의 오라비오. 그러니까 물어보면 오라비라고 하시오. 이렇게 해서 속여가지고, 그렇죠? 이제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사례를 어여쁘게 봐서 아내로 맞아들일 뻔한 요런 사건이 발생하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건 뭐냐면,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방법을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혜와 슬기라는 거죠. 근데 사람은 이상한 착한 척하는 나라에서 살아가다 보면 저건 잘못된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부인한테 저렇게 하라고 할 수가 있어? 이상한 남자잖아. 이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죠. 거기에만 빠져서. 그렇죠? 근데 하느님은 이 아버지의 다스림에서 인간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혜와 슬기를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부자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쫓겨나게 생기니까 당신 내 주인한테 빚 얼마 줬어? 반으로 탕감해서 쓰시오. 이렇게 했던 바로 그 관리의 이야기를 하시죠. 근데 그 관리가 지혜롭다, 슬기롭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그게 뭘까요? 하느님이 보시는 방법은 그걸 삭감하고 탕감한 속이는 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에겐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근데 내 자녀들에겐 저런 지혜가 없다. 지혜라는 건 뭐냐? 슬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병사들을 데리고 한참 전쟁 중인데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는데 굶어 죽을 순 없잖아요. 지금 전쟁 중에 있고 위급한 상황인데. 그래서 어떤 슬기를 발휘하죠? 사제나 먹는 사제빵을 성전에 가서 좀 달라고 해서 그걸 먹습니다. 자기 병사들하고. 그쵸?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죠. 근데 이상하게 착한 척하면 그 기호와 정서와 감성이 병들게 되면 저건 나쁜 거잖아. 저건 제사 음식이잖아. 하느님께 바쳐줘야 되는. 요 관점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이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전쟁에서 이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이기기 위해서는 그것은 지혜와 슬기를 동원해서 한 방법이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죠. 바로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아브라함이 사레를 데리고 이집트에 가서 왕에게 그 사례가 하느님께서 다 이쁘게 보이게끔 하게끔 역사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건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아버지는 무엇을 이루시는가를 유심히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자를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부자를 만드시는 다양한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이 그냥 사례가 동원된 것 뿐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지혜와 슬기인 거예요. 그리고 이건 틀린 게 아닌 게, 사실 이집트 왕의 재물도 알고 보면 누구 겁니까?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허락하신 거지 그 왕이 잘나서 자기 힘으로 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 온 우주 만물이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와 하나 된 관계에서 충직하고 아버지께 그렇게 절대성인 아버지를 절대성으로 흠숭하고 받들고 유일성의 나라에서 이렇게 상응관계가 좋은데 그 자녀에게 주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래서 그 사건은 하느님께서 어떻게 지혜와 슬기를 동원하셔서 아버지와 하나 된 자녀를 축복하시는가를 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우리의 삐뚤어지고 잘못된 관점을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12장에 대해서 학습을 하였고요. 자, 이제 13장을 보니까 오늘 제목이 롯이 분가하다입니다. 롯이 분가하다. 자, 롯은 우리가 앞에서 학습해야했다시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인데 데라에겐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3명의 아들 중에 하나가 일찍 죽었어요. 근데 그 죽은 아들이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죽은 아들의 아들이 롯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조카죠. 조카를 걷어서 이날까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만 봐도 아브라함의 심성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란 사람이 얼마나 심성이 사랑이 많고 모든 걸 다 수용하고 포용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던 거를 우리가 롯을 거두어서 계속 함께 살았던 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롯이 오늘 분가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어떠한 내용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재물을 거두어 가지고 아내와 함께 이집트에서 나와 네겝으로 올라갔다. 롯도 함께 올라갔다. 자, 이 앞장에서 그 왕이 이집트 왕이 당장 나에게서 넌 떠나가라. 네 아내와 이 양떼, 소떼 이런 거 다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도 참 신비한 것이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게 그런 데서도 입증되는 것이 보통 왕이면은 네가 감히 나를 기만하고 속여? 저걸 당장 사형에 처해라. 뭐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고스란히 다 보내줍니다. 이런 것만 봐도 아버지께서 저 이집트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구나. 아브라함을 부자를 만들어 주시려고 이런 사건이 있는 거구나. 이런 걸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모든 재물이 바로 그 이집트 왕이 준 엄청나게 많은 종, 소떼, 양떼, 나귀 이런 거. 그런 재물을 이제 거두어 가지고 순식간에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집트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네겝이라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을 많이 가진 큰 부자가 되었다. 누구 때문에 부자가 된 겁니까? 아버지께서 이집트 왕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게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네겝에서 베델 쪽으로 옮겨가다가 전에 천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이르렀다. 그것은 지난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던 곳이었다. 자, 하느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거죠.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롯도 양떼와 소떼를 비롯하여 천막도 여러 개 가지고 있었다. 자, 롯이 이렇게 막 양떼, 소떼, 막 천막 이런 거 가지고 된 게 다 누구 덕분인가요? 아브라함 덕분이죠. 롯이 장사를 했겠습니까? 이때 뭐를 했겠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걷어서 함께 살았는데 아브라함 걸 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롯도 양떼, 소떼, 천막 여러 개 있고 어느 정도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 지방은 그들이 함께 살 만한 곳이 못 되었다. 그들이 지닌 재산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함께 살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 싸움이 잦았다. 그때는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즈 사람들이 그 땅에 살고 있던 때였다. 자, 여기 7절을 보면은 이제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롯에게도 좀 어느 정도 몫을 챙겨주고 그랬겠죠, 그렇죠? 근데 그 롯의 수하에 속한 목자랑 아브라함에게 속한 목자들이 자꾸 싸우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면 사람이 풍요하고 가진 게 많아지게 되면은 거기서 트러블이 이렇게 자꾸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겸손하고 늘 하느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소박한 마음이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이 풍요가 왜 나쁘냐면 풍요 가운데서도 소박할 수 있다. 이런 건 대단한 사람이에요. 엄청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왕이고 대통령이고 온갖 권한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늘 겸손하고 다소곳하고 늘 하느님께 경외만을 드리는 사람이다. 이건 엄청난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 같은 사람이 그랬던 거예요. 왕인데도 늘 하느님을 경외했죠. 그러니까 그 다윗을 어떻게 축복하세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아들 다윗,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 다윗.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괜히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부자가 서서히 되니까 여기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 이거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계속 있다가는 이게 고륙이고 혈육인데 괜히 사이만 틀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와 나는 한 고륙이 아니냐. 네 목자들과 내 목자들이 서로 다투어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여기 이렇게 쓰여 있지 않지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성경 안에는 뉘앙스라는 게 담겨 있어요. 롯이 똑바로 된 사람이라면 자기를 여태 일평생 걷어서 먹여주고 살게끔 해준 사람이 아브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브람에게 롯이 얼마나 잘해야 될까요? 정직한 사람이라면 늘 감사하고, 그리고 만약에 목자들 사이 이런 트러블이 있어. 그럼 롯이 중재를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아랫사람이니까. 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냐? 우리를 이렇게 거둬서 여태까지 먹게 살게 하고 이렇게 해주신 분이, 다 배려해 주신 분이 저 아브라함이신데 이러면 되겠냐? 어떤 이런 중재적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사람 아닐까요? 그렇죠. 근데 여기 그런 걸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트러블이 일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은총을 받아서 아, 이건 가만히 있다간 점점 사이만 틀어지고 나빠지겠다라는 걸 감을 잡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분가를 시켜요. 네 앞에 얼마든지 땅이 있으니 따로 나가서 살림을 차려라. 이제 재산도 많아졌고 누려서 먹고 살만도 하니까 그럼 너는 이제 이렇게 분가를 해서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왼쪽을 차지하면 나는 오른쪽을 가지겠고 네가 오른쪽을 원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자, 구절을 보면 참 아브라함이란 사람의 이 그릇을 알 수 있어요. 여기 구절 보면 조카 아니에요, 조카. 한참 아래, 그쵸? 그러면 세상 사람 같으면 야, 내가 이 땅을 가질 테니까 너는 저기 가서 살림내서 살아라. 이렇게 할 만도 한데 여태까지 자기가 돌보아준 것도 얼만데, 그쵸? 근데 끝까지 그 상대를 배려해요. 그 여기 보면 네가 왼쪽을 차지하면 내가 오른쪽을 가질 테니까 네가 갖고 싶은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땅으로 가라 하고 선택권을 먼저 롯에게 줍니다. 얼마나 통이 큰가요? 얼마나 사람이 넉넉하고 너그러워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아,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의 사이즈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고 그릇의 크기를 알 수 있습니다. 아, 아브라함이 하느님과 상응관계가 잘 되고 늘 하느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 마음이 옹졸하지가 않구나. 이렇게 트러블이 있고 문제를 발생하게 되면 옹졸한 마음을 가질 만도 한데 전혀 그런 게 없죠. 그렇죠? 선택권도 먼저 롯에게 딱 줍니다. 그러니까 롯이, 잘 보세요.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여기 구체적으로 쓰여 있지 않아도 이 사람의 행동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롯이 멀리 요르단 분지를 다 둘러보니 소알이 이르기까지 마치 주님의 동상같이 이집트의 땅같이 물이 넉넉하였다. 옛날에는 물이 있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였거든요. 식수가 먼저 해결돼야 먹고 살기에 애로사항이 없죠. 그래서 왜 그 예전에 그 세계사나 역사 시간에 보면은 문명이 다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강 옆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무슨 강 옆에 뭐 양쯔강 옆에 무슨 문명, 뭐 메소포타미아 뭐 강 옆에 무슨 문명 이렇게 발생을 하죠. 예전에 보면 그게 다 뭐냐? 물이 있는 곳에서 인류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게 문명의 시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물이 넉넉한가 아닌가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모습이었다. 롯은 요르단 분지를 다 차지하기로 하고 그리로 옮겨갔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서로 헤어졌다. 자, 보세요. 여기 지금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가 보면 보고 좋아 보이는 거를 선택해요. 자기 딴에는. 아, 저기 물도 넉넉한데? 아, 아주 그냥 여기 주님의 동산같이 이집트의 땅같이. 그러니까 물도 넉넉하고 아주 토지도 양질의 토지로 보이는 이런 데를 딱 고른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 아주 좋아 보이는 땅에 가서 내가 정착해서 살아야지. 이렇게 여기 롯을 보면 아브라함하고 완전 다른 걸 알 수 있죠. 사람이 양심이 있고 정직한 사람이면 이런 케이스에 어떤 반영을 하면 좀 더 하느님께서 예쁘게 보실 수 있는 양질의 인간일까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자, 네가 갖고 싶은 대로 가서 골라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배려를 했어요. 그럼 만약에 롯이 올바른 사람이면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먼저 선택을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를 걷어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날까지 이렇게 저를 배려해 주셔서 아비 없는 저를 고아로 살지 않게 이렇게 걷어주셨는데 그건 양심에 맞지 않습니다. 먼저 뭐 예를 들면 큰아버지면 뭐 큰아버지께서 고르시면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나중에 남는 거를 차지하겠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요정신이 올바른 거죠. 예를 들자면. 근데 그런 반영 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 롯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니까요. 요 행동 하나만 봐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옳았구나 하고 아주 가장 좋은 양질의 것을 지금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의 모습이었다. 하필이면 자기가 선택한 데가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란 존재의 그 비참성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이란 존재는 얼마나 진리를 모르고 얄팍한 이기심으로 살면 어떠냐? 저 롯하고 똑같아요. 기껏 아주 그냥 고르고 고르고 골라서 제일 좋은 양질의 땅 기름 잘 자르고 좋은 동산같이 생긴 내가 저기 가서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골랐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거기 멸망시킬 땅을 고른 거예요. 고르고 골라도 세상에 그렇게 넓은데. 그럼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말 있죠? 세상의 속담 중에 자가당착한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게 얕게 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 얄팍한 이기심과 자애심으로 살면 자기 깨에 자기가 넘어가게 마련인 걸 롯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번도 그렇게 살질 않아요. 여기 보면. 다 양보하고 남에게 가장 좋은 거 띄워주고 다 남은 거 이런 걸 자기가 갖죠. 여기 오늘도 보면은. 자기보다 한참 아래 조카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주 요럴 때, 요런 순간에 유심히 보세요. 제가 어떤 양심인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나, 어떤 너그러움과 넉넉함이 있나를 유심히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껏 고른 게 소돔과 고모라 땅을 골랐어요.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살았고 롯은 요르단 분지에 있는 여러 도시에서 살다가 마침내 소돔으로 천막을 옮겼다. 자, 자기가 지금 무슨 남일이 닥칠지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이렇게 우매한 거예요. 하느님하고 같이 안 살죠? 하느님 뜻 안에서 안 살죠? 그럼 이 롯하고 다를까요? 롯하고 똑같아요. 제일 좋다라고 해서 이기심과 자애심을 빳빳하게 세워서 그렇게 고르고 골랐는데 결국에는 제일 나쁜 걸 고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다 이런 거예요. 인간이 똑똑한 것 같죠,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울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함께 살지 않으면 다 이런 선택을 해요. 인생의 수많은 선택에서. 근데 그 당시에 아니야. 여기 롯이 지금 자기가 소돔과 고모라로 가는 거 아나요? 절대 모르죠? 그 일이 닥쳐야만 압니다. 인간은. 똑같아요. 롯하고. 이제 나중에 여기 뒤에 소돔과 고모라가 패망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야 느끼겠죠. 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롯은 느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 내가 그때 그렇게 내 이속만 채려가지고서는 선택을 했더니 결국 이런 데를 선택했구나. 그것도 은총이 있어야 그런 회개라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제 이런 꼴이 된 거예요. 아, 그 롯이라는 사람은 고를 때 아주 휘황찬란하고 좋아 보이는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도시를 고른 거죠. 이때 시대로 말하면. 발전된 곳. 근데 거기가 멸망할 곳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주님께 못할 짓만 하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었다. 이런 동네를 간 거예요. 자기 발로. 롯이 떠나간 다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고개를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둘러보아라. 자, 롯이 분가해서 나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나타나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그 착한 마음씨에게 더 복을 부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아버지 보시기에는 이렇게 손해났다라고 생각한 자식 거를 더 챙겨주고 싶으신 거죠. 이 착한 심성 때문에. 그쵸? 네 눈에 비치는 온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아주 주겠대요. 영원히. 나는 네 자손을 땅에 티끌만큼 불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티끌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자손으로 불어나게 해주겠다는 말씀이시죠. 땅에 티끌을 셀 수 없듯이 네 자손도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어서 이 땅을 두루 돌아보아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아브람은 천막을 거두어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나무 있는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제단을 쌓아 주님께 바쳤다. 자,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거 다 둘러봐라. 이거 다 네 땅이다. 내가 이거 너에게 다 주마. 너의 자손은 티끌보다도 더 많이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테니 걱정 말아라. 오히려 그렇게 마음 씀씀이가 너그러운 아브람을 더 많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축복을 받은 아브람이 또 어떻게 반향을 하나요? 그 아버지께 바로 제단을 쌓아서 또 제사를 바치죠. 여기 아브람의 반향을 보면 그쵸? 이렇게 상응관계가 좋았던 거예요. 아브람은 하느님과의 상응관계가. 그러니까 하느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거는 최소 이런 아브라함 같은 올바른 상응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뭐 대단한 추기경 교황 아닌데도 상응관계가 너무너무 잘 되죠. 그럼 오늘날 시대에 그 높은 직함과 권한을 가진 뭐 주교, 추기경, 막 사제 엄청 많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이 이런 반향을 하고 살아가나요? 하느님과 이런 상응관계를 하고 살아가나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잘 보세요. 이런 걸 보면 하느님의 일꾼으로 산다는 게 뭔가 아브라함과 같은 상응관계를 똑바로 하고 살아가는 게 하느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통의 주님의 양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하느님의 자녀면 저런 아브라함과 같은 아버지와의 올바른 상응관계에서 반향을 똑바로 하면서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그걸 축복하시기에 합당하죠. 그렇죠? 오늘 이 아브라함을 보면 왜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가를 우리는 점점 납득을 하게 돼요. 점점 인정하게 돼요. 정말 축복받을 만하다. 진짜 인류의 믿음의 조상답다. 진짜 하느님께서 저 모든 땅을 주시고 싶을 만큼 진짜 마음 씀씀이가 너그럽고 넉넉하다. 옹졸한 곳이라고는 요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렇죠. 그러면 사람은 똑같은 인간인데 왜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을 못 받을까? 아브라함과 같은 정신에 괄목할 만한 양질의 속성이 없으니까요. 아버지 보시기에 쟤는 저런 게 참 감동인데 쟤 저렇게 나한테 반향을 한단 말이지. 주변에 자기 친척들에게 저렇게 넉넉하게 대한단 말이지. 저렇게 사랑이 많구나. 저렇게 많은 걸 배려하고 포용하고 자기 걸 주장하지 않고 포기하는구나. 얼마나 양질의 속성이 많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 보시고 너는 인류의 믿음의 조상으로 될 만하다. 이렇게 선택을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것을 보았을 때 나는 저런 아브라함이 하느님께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요런 포인트가 있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런 게 나에게 있나? 이걸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도 하느님께 사랑을 받고 싶고 은총을 받고 싶다면 저런 속성의 인간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저런 속성을 가진 영혼으로 반향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내 인간적인 건 다 버려야 되겠죠. 내 역겨운 인간적인 수많은 기준, 경향, 기호, 정서, 내가 옳으네 그르네 판단하고 결정하는 이런 모든 것들 싹 다 버려야만 아브람과 같은 반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보면 참 똑같은 사람인데 왜 한 명은 저주받은 땅을 갔으며 또 다른 한 명은 그냥 축복을 더 주지 못해서 이 땅이 네 거다. 이거 다 가져라. 여기 어서 둘러보렴. 이게 다 네 거다. 왜 그렇게 하실까? 아버지께서 차별 대우하시나? 반향에 따른 거라는 거예요. 본인이 하느님께 어떤 반향을 하고 있는가 현재 그것을 잘 성찰해보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장점의 정말 아름다운 속성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걸 가져서 그걸로 올바른 반향을 하는 제가 되도록 아버지 부디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은총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이 내용을 마음속에 잘 주지를 하고 깊이 깨달아서 이런 하느님께 정말 진실된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13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